성령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각자 장소는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알려드립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특별 활동과 교제가 줌을 통해 매 주말마다 진행됩니다. 자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찬양을 돕는 이메일, 금요 묵상과 찬양을 매주 제작 발송하고 있습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잉글랜드 연의 한인여성교회 연합회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엽니다.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줌 미팅을 통해 진행되며 이영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7월과 8월 예배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7월부터 한국어 예배부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시니어 그룹, 영어 예배부는 온라인 예배를 유지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청장년 교우분들 중에서 현재 건강하신 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현장 예배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사랑을 잊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이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콜레라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인생을 살아가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했습니다. 주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가득 채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되도록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과 비전이 세워져서 성취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그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 심령들, 청년들, 유스그룹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서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출세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도록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하시지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더 많이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내 말을 내 입에 도우내라고 말씀하신 같이 목사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어야 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얻는 놀라운 기적과 또 우리 삶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이 파쇄되고 또 묶였던 영혼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주저앉았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막혔던 영이 뚫어지는 이런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과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깃털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손길이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까지 임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oday's Bible scripture comes from Luke chapter 19, verse 10.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The word of the Lord.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everyone had a great 4th of July. As you guys know,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July. Guess what that means? Yes, a new theme. Last month, we talked about how Jesus taught people through simple stories, which are called parables. This month,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Jesus taught people through his actions towards a group of people who were rejected, ignored, and overlooked by others. Today's Bible scripture comes from a story in Luke chapter 19. After today's service, maybe you guys can read this chapter with your parents. For now, I'll summarize it for you. In this story, we will hear about how Jesus met this guy named Zacchaeus. Zacchaeus lived in a city called Jericho. His job was to collect tax from people, that is money. In fact, he was the boss of all the people who collected taxes.
and he was very rich. Now, the thing is, he got very rich by taking more than what he was supposed to take from people, which was basically stealing. So you can see why people hated Zacchaeus and rejected him. One day, Jesus came through Jericho on his way to Jerusalem. Jesus had done some amazing things and Zacchaeus wanted to see him. But he had a problem. He was short, really short. So he couldn't see over all the people. Right then, he saw a sycamore tree and climbed up into it so that he could see Jesus. Now, Jesus noticed him and then came to Zacchaeus and said, "Hi, Zacchaeus. Come down here. I want to hang out with you at your house." Zacchaeus was so happy and he came straight down from the tree to hang out with Jesus. Now, other people who saw all of this got very upset because they didn't think that Jesus should be nice to Zacchaeus or even talk to him for that matter. Why? Because they knew about all the bad things that Zacchaeus had done. But something amazing happened when Jesus met Zacchaeus. In the Bible, it says that Zacchaeus told Jesus that he would pay back all the extra money he collected 4 times, and he would take half of his money and give it to the poor. How amazing! And then Jesus said,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Now, there are 3 important things that I want to talk to you guys about from this story. The first thing is that Jesus loves you and cares for you so much. And he loves you no matter how bad your actions might be. You don't have to be a perfect student for Jesus to love you. You don't have to be a nice person for Jesus to know your name and care about you. Jesus wants to be your friend no matter how good or bad you are. Thi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because sometimes when we do bad things, we feel ashamed or guilty and then start to feel like I don't deserve to be loved. Like Jesus probably won't love me anymore because I did something so bad. And today's story about Jesus teaches us that that is just simply not true. He loves you no matter what. The second thing is that that same Jesus love goes out to others, to everyone. You might have some friends, or maybe you just know some people that are just super mean and that you think that they don't deserve to be loved by Jesus or by anyone. But again, today's story about how Jesus called Zacchaeus by his name and wanted to spend time with him even before Zacchaeus decided to do good things. This teaches us about how Jesus loves everyone, even the people you think don't deserve his love. In fact, what we read today from Luke chapter 19 tells us that Jesus came on this earth for those who were lost. So remember that 1, Jesus' love does not depend how good or how bad you are. And 2, that same love goes to everyone. And lastly, just as Jesus reached out to Zacchaeus, who was hated and rejected by everyone, we should do the same. We should reach out to those who are ignored, rejected, and hated by others. You can do this by just simply saying hi first, asking how they're doing, and also by praying for them.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lesson. We thank you for loving us so much.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love us no matter what,
and that same love goes out to everyone. Please help us to be reminded of how great your love is, and help us to reach out to those who are rejected, who are overlooked by others. We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and we pray in Jesus' name. A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당에 몇 분 오셨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본당에서는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보는 그 영상 예배물을
교회에서도 보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서석히 힘껏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형제 자매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던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가 합쳐져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어요.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일터에 가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집안 식구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은 좁은 공간에 계속 같이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뉴스를 보면 거의 비슷한 뉴스죠. 코로나19에 관한 뉴스가 많습니다. 확진자 이야기 나오고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음이 우울한 생각도 들고 불안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빗대서 코로나 블루다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더 워싱턴 포스트에서 통계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통계국과 국립보건통계센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네요.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게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한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그 통계표가 보실 텐데 이게 좀 미국 지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끝에 매사추세츠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매사추세츠는 31%의 사람들이 조금 약간 우울하다,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다음 통계를 보니까 그 나이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이입니다. 19에서 28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제 그 20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에서 39, 40에서 49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앵자이어티와 디프레션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처음에는 19세에서 20대가 앵자이어티를 얼마나 느끼는가 하는 게 표시로 나와 있는데 42%의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이 앵자이어티를 느낀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30대고 그 다음은 40대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70대가 있는데 70대에는 16%의 사람들만 앵자이어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컬럼에 있는 건 디프레션이에요. 디프레션도 거의 비슷한데요. 20대들은 많이 느끼는데 점점 이제 내려갈수록, 다시 말해서 연세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어른들은 디프레션을 덜 느낀답니다. 일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지네요. 이 코로나19에 걸리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은 빨리 회복을 하고 그리고 노년층은 그 회복이 늦잖아요. 그래서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더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의외로 조사해 보니까 젊은 층들이 더 심각하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도는 다르지만은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코로나 블루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 편지의 일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 5절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보이죠? 앞에.
6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에 그 터키, 오늘날의 터키 북쪽과 동쪽 지역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핍박이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어떤 식의 핍박을 받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선행을 욕하는 자들, 불시험을 당한다는 게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려움을,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우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교우들의 상황이 좋지는 않았던가 합니다.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시험이었는지, 그래서 막 어느 정도까지 나빴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면은 하여간 근심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근심이 심하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써야 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글귀를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요, 이렇게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심정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참 시험당해서,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근심당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근심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 있지 말고 기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밑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근심 속에 있지 말고 기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뻐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5절에 밝혀두었습니다. 우리 5절 앞부분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글귀 5절 중간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단어 위에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하나님 밑에 다음 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이들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그걸 경험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편지 속에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떤 분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타입의 사람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상황은 다 같아. 근데 그 핍박 다가오는 정도도 다 똑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의 태도는 그 외부의 충격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상황만을 쳐다봅니다. 시험 당하는 그 자체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에게 아픈 충격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요. 그 사람들만을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태도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더 근심에 빠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우울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용돌이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이해하긴 해요, 이분들을. 그렇지만 그 이해는 하지만은 그 상태에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어려워. 똑같은 근심 속에 있어.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삶 속에 그 고백밖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근심 속에 살아가지 말고 시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말고, 이해는 하지만 시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거라. 근심 걱정을 자꾸 받아보고 그 속에 막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계속 근심 속에 빠져들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으로 살게 될 테니 근심 대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권명이 우리의 권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언들이 있네요. 이렇게 신문이나 혹은 책을 보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피지컬리 행동을 바꿔서 우리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뉴스를 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뉴스 안 볼 수는 없는데 뉴스 너무 자꾸 보다 보면 코로나 얘기만 하니까 시간을 정해놔서 하루에 한 30분만 보든지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보랍니다. 계속 거기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방 안에만 있지 말고 산보하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들 간에 심리적 안전거리를 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래요.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나도 어렵지만 그 가족도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충고하는 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근데 이제 가족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못 보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못 보고 일터에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들, 이제 먼 쪽에 있는 가족들 못 보는데 그분들과 전화를 하거나 혹은 화상통화를 하거나 해서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것도 참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줌을 통해서 속회를 했습니다. 한 2개월 반 동안 서로 못 보다가 그래도 이 상태는 있을 수 없다. 속회를 하는데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한번 속회를 하면 어떡할까 해서 이제 속회별로 했습니다. 저는 참 그 줌 속회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전혀 못 보니까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의 2개월, 3개월을 지냈는데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그 줌 속회를 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젊은 층들이 많은 그 속회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은 속회하고 좀 달라요. 젊은 층들이 많은 속회는 그 들어오는 시간이 정확해. 만일 이제 2시에 줌 속회를 한다면 2시에 딱 들어오거나 2시 1분 사이에 이렇게 대개 들읍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안에 이제 끝내겠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되면 끝낼 분위기가 이렇게 딱 느껴져요. 화면 속에 어디서 끝내야 돼, 이제 1시간 안에.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속회를 하니까 전혀 달라요. 어르신 속회는 일찍 들어와요. 이게 2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줌 창문을 여는 걸 6분 전에, 5분 전에 여는데요. 어떤 속회는 제가 열기도 전에 벌써 거의 다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딱 열으니까 와, 이렇게 들으셔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빨리 들으시나 했더니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속회원들도 이렇게 서로 막 반갑게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속회는 이 1시간 갖고는 안 돼.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화면 속에. 그래서 1시간 반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대화 나누고 모임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각 속회에서
줌을 통해서 계속 모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보고 대화를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하고 속회 못하신 속회도 있는데요. 꼭 연락하셔서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하신 속회는 그 속장님들, 인도자님들과 함께 속회를 계속하면 참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자면은 이렇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요.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가질까 이런 생각들을 참 갖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 물이 가만히 있으면 물로 이렇게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위기 속에 휩쓸리다 보면 이렇게 코로나 블루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올라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본인이 스스로 심리적으로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에 일하는 여러 가지 마련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걸리지 않는다라고 자꾸 자기 마음속에 얘기하대요. 마스크 쓰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손 씻으라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안 걸린다라고 자꾸 마음속에 주지를 시키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내가 만일 걸리더라도 초기에 대처하면 이거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내내이래요. 만일 걸려도 얼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이건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이렇게 밝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할 거가 뭐냐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결정해서 계속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서를 하면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책을 읽는 거죠. 제가 속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드닝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가드닝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채소 같은 거 심거나 꽃을 하는데 채소를 심는 분들의 아주 큰 그 어려움은 토끼와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끼하고 싸우면서 그 가드닝을 하는데 그것도 참 본인들 정신 건강에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끼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가드닝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느닷없이 저한테 뭐라면 목사님 저는 영웅이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영웅이가 누군데 영웅이가 좋다는 건가? 그래도 가만히 얘기하면 우리 교회 조영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영웅이에요? 그랬더니 임영웅이가 좋대요. 그래서 임영웅이가 누구야?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트로트 가수예요. 요새 한국에 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보죠. 그 이제 무슨 경연대회를 해서 마지막에 7명인지 뭐 6명인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인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중에서 나는 누구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걸 애청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본인은 영웅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그냥 힐링이 된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냥 한두 시간씩 꼭 임영웅의 참 트로트를 듣고 마지막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듣나요? 라고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어. 분위기가 내 설교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 정도 센스는 있습니다. 이게 참 트로트하고 설교를 듣는 게 이게 참 조합이 좀 어색한데 근데 지금 사태가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융합시대라잖아요. 전혀 다른 것들을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트로트 듣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고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냥 권사님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제 설교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여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에요.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 그게 어떤 모양새든지 간에 지금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 좋지만은 이렇게 육체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더욱 더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권면이 들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거라. 이 편지를 받는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 초대 교인들과 우리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근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렵고 근심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 같거든요. 상황은 다르지만은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동일해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편지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근심에 따라 시험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살면서 기쁘게 살아가거라.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가 돈독게 정돈하고 믿음 생활을 정돈하고 새롭게 하고 깊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 훈련받은 것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여선교회가 성경 쓰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저거 지금 앞에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게 성경 쓰기에서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을 쓰신 거랍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진만 보고 아직 내용은 속에 글씨는 못 봤는데 지금 저게 몇 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권. 저게 신약 전체를 다 쓰신 거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와, 이거 쓰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속의 내용 글자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 글자 보면 아마 보나마나 아주 잘 썼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이거 글씨를 좀 잘 못 써요. 그래갖고 저거 쓰라 그러면 정말 못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수고하신 권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면 어떨까요? 박수 한번 하도록 하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이겨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조언들이 참 많더라고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들 이제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쪽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방패같이 지켜주시는구나. 고백하고요. 그 고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쉴드가 여기 한국말로는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패라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방패처럼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들을 느낄 때 기쁨으로 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냐.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쉴드,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지켜주실 것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이 앞에 이제 페이스 마스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스크 방패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투명이 돼서 이제 바깥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패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방패처럼 해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가 되시나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노라.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돈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 힘있게 활기차게 발짝 웃으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0년대 80년대 토요다에서 나온 자동차 중에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토요다 캠리 그런 것처럼 토요다 코로나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차를 참 많이 타보고 싶어 했어요. 일반 승용차는 뭐 탈 생각도 못하고 택시가 이제 코로나 택시 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참 타는 것이 제 어렸을 때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바이러스예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코로나가 우리들 생활을 돕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지금 코로나 하면 자꾸 바이러스만 생각나고 이렇게 어두워져, 블루가 돼. 근데 한때 코로나 자동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갔던 추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할 때 자꾸 그 옛날에 좋았던 밝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꾸 코로나에서 하다 보면 코로나 블루 이렇게 빠져드는데 코로나 하면서 좋은 생각을 끌어하다 보면 코로나 자동차를 타고 부르릉 떠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 코로나 부르릉입니다. 오늘 저희들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써준 편지를 읽습니다.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감 느끼는 분들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시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요즘 병원에서 약국에서 의료 전선에서 수고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은사와 직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방패 삼아서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게는 열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 보시옵소서. 그 상황 주님 보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손님 진심으로 섬기며 그 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 사역에 귀하게 쓰이며 하나님 이름으로 생명이 돋아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